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총 8개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또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6편을 비롯해서 113편, 135편,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시죠?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6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찬양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6편을 쓴 시편 기자는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였고요. 포로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느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일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시편 기자보다는 시대적 아픔이 덜하고 삶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세상에 갇혀 사는 것처럼 일상의 답답함과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제적 위기로 많은 일들에 그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적 치료를 받으시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갇혀 지내던 시편 기자의 삶과 또 불안과 위기 속에서 갇혀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 기자는 갇혀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들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결코 늪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전부 이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억압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도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묘하게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교묘하게라는 이 형용사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꾀로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을 꾸미기 위하여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사울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 왕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운 존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도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끝은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들이 짓는 죄악으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 스스로 다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죄와 사망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범죄하는 그런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첫 번째로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만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기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임의로 이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언약이 시행되려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멀리 떠났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얄밉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실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을 챙겨서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탕진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 아버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둘째를 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서 뛰어가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 비록 자신을 떠났지만, 비록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지만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뛰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원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바벨론은 일컬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원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도 친히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언제 하나님께서 북녘 땅을 구원하실까 의문이 들고, 또 때로는 힘들어서 그곳을 향한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수많은 원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며 원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4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원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 나라로 흩어진 우리를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답답하고 힘이 들죠. 뉴스를 통해 계속해서 들려오는 단어는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지 사실 우리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고, 또 원수의 마음까지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암울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